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주제에 꽂혀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총 4부작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디어 오랜만에 또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또 갑자기 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또 놓쳤을 것 같아서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4번이나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마태복음 11장 어디서 딱 멈췄던 거죠? 네. 소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고 그랬죠. 네. 그럼 소돔 이야기는 제가 왜 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소돔을 언급하셔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소돔을 언급을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호수를 낀 도시가 3대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3가지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3가지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3대 도시에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가장 많이 머무시고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기적도 베푸시고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건 뭐예요? 네. 회개하지 않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죠. 회개하라고, 다 너네들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소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심판받았던 대표적인 도시들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차라리 거기가 나았을 거다. 내가 구약 시대 때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했으면 차라리 걔네들은 회개를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우리 맨 처음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가장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예,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까 지금까지 복습을 했던 내용이 있죠. 그때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라는 거죠. 그 타이밍입니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걔네들처럼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뭔가 대답을 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주 등장하는 수백 번도 더 나오는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왜 지금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대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이 대답이라는 말을 누군가 상대방이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 11장 계속 한번 눈을 쭉 보십시오. 전체 우리가 이미 11장 앞에서 1절부터 쭉 봤습니다. 눈을 쭉 보면 알겠지만, 전문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대답하셨다는 문구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져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딱 한 구절 빼고 죄다 예수님 혼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독백이죠. 다 혼잣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혼잣말이라 혼자 말씀이라고 붙여드려야겠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딱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몇 절이죠? 센스 있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어디입니까? 몇 절? 네,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 1년 전에 배워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3절입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러분, 이 예수께 여짜오되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대신 물어본 거예요. 요한이 물어보고 싶은 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서 했던 그 질문이에요. 요거 작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4절에 보시면 무슨 말, 4절 읽어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셨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25절에 나온 대답하여 이르시되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직역을 하면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4절이야 우리는 이해를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으니까 뭐 그래 대답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25절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질문했다라고 한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갭이 커요. 4절과 25절 사이 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자기 말을 쭉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말에 자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쭉 자기 말을 한다는.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여기 11장 쭉 한번 읽어 나가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 거의 독백하는 수준이 연극 배우 같다. 연극 배우 아시죠? 연극 배우들을 보면 그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자기 혼잣말을 하잖아요. 연극 안 보셨어요? 혼자 대사를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도 막 혼자 막 계속 10분도 뭐 20분도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혼자 말씀을 길게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딱 멈춰 서시더니 자기가 하셨던 말씀에 스스로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 SNS에 자기가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좀 길게 썼어요. 그래놓고는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는데 그 밑에 자기가 자기 글에 자기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자기 글에다가 최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루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연극 배우가 하는 독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상이 아니라 지금 실화예요. 실화. 실제 생활에서 지금 예수님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약간 사이코패스의 초기 증상, 뭐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 중2병 뭐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쭉 읽어 나갔었는데 1년 전부터 쭉 읽어 나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우리는 좀 심정을 이해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혼잣말 많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자기 말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투머치 토커라고 하죠. 투머치 토커라고 예수님을 단정짓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짧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만 보고 딱 떼어놓고 우리 예수님 너무 투머치 토커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게 있으셨어요. 몇 년 있으셨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몇 년입니까? 3년 있으셨어요. 생애를 사신 거 이게 30년 동안 준비만 하셨고 딱 깔끔하게 3년만 사역하고 다시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다면 더 오래 있으면서 더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어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 남기신 그 성경이 사복음서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원했다면? 근데 예수님은 딱 할 말만 하고 가신 거야. 게다가 이 25절에 혼자 말씀 상황에서 사용된 제가 아까 아포크리노마이라는 이 단어가요. 또 그 대답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포크리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크리노라고 하는 이 그냥 구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크리노라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대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답한다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상대가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말이라는 것보다는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반응을 하는 게 대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정보를 듣고 가려내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A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A를 얘기했으면 A 다시 A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지. A를 얘기했는데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소통이 되려면 A를 얘기했으면 A 다시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판단한다, 구별한다, 심판하다 이 말이 아까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포크리노마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대답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말은 어디까지 사용됐냐면 남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커버하기 위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즉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냐면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극 배우도 아니고요, 어떤 사이코패스의 초기 현상도 아니고 그런 의미로 이 대답하다라고 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1장의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좀 열이 올라오신 건 맞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 벳세다 그 가버나움 보시면서 열이 올라오신 것은 맞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히스테리적이라거나 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화를 내실 만한 상황 속에서 말을 이어나가시다가 자기가 했던 24절까지 했던 말이죠. 오늘 본문 전까지 24절까지 했던 자기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변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25절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금 자기가 대답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네, 아버지요. 앞서서 하신 자신의 말씀에 대한 그 자문자답이라는 게 뭐냐면 그 평가 및 자기 말에 대한 코멘트,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그 평가, 그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전체에서 말씀을 길게 하신 끝에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다음번 설교면 이제 진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진짜 오래 끌었죠. 뭐 이렇게 자주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오래 끌었어요. 1년 넘도록. 이제 곧 결론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시는 행동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독백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여기 나오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안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분을 하나님이라 이름 부른다고 하더라도 천지신명께 부르짖는 그 기도와 운명에게 내 운명이라는 것에 맡긴다던가 자기 스스로 뭔가 세뇌시키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스스로 되뇌이면서 암시하는 자기 암시 이런 효과로 기도를 활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기도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존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방관 가운데 우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랑 뭐 별다른 관계도 없으면서 꼰대처럼 지적질을 하는, 결정적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즉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호칭을 부르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도 신앙생활, 여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타성에 젖은 표현 같아요. 타성에 젖은 표현.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뭐 해피야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해피라는 강아지 이름 이름 안 붙이는데 저도 옛날 사람 같네요. 해피는 진짜 옛날 강아지 이름. 아무튼 뭐 해피야 뭐 이런 식으로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수준으로 그런 호칭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종교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종교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과 이 정도로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자기가 믿는 신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허용하는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종교 교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앞부분 24절까지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오늘 지금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이 부분.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즉 이 땅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심판하실 만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이들을 판단합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판단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목적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목적은요, 그냥 개인적인 우리의 기도 수준과 훨씬 다른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물론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나온 말 중에 이것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죠.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제가 뭔데 지금 이걸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서 말한 모든 그 내용 있죠.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내용을 받아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앞에 내용이 뭡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 설명 다 했거든요, 복습하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복음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걔네들은 결과가 뭐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이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있고 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요. 나머지 25장이 아니고 25절의 나머지 문장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음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것을 다음부터 한번 25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기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사기도 제목과는 좀 내용이 달라요. 좀 특이하기도 해요. 무엇을 감사하신다고 해요 지금? 감사의 내용이 정말 독특하죠. 우리는 뭐
여러분 감사헌금 내보시기나 했습니까? 감사헌금 내보시기나 했어요. 감사헌금 내면 주로 어떤 제목으로 내요? 내 인생에 잘 풀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걸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해서 정말 이거는 감사헌금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사 기도는 그런 건데, 제목을 낼 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숨기셔서 감사한다거나 아니면 둘 다 뭔가 나타내셔서 내주셔서 감사한다거나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특별히 공평과 평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런 어투예요.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법한 그런 불편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 즉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공평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평등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여기서 차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등하지 못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사이에는 평등하지 못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것이에요. 이 피드백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 죽어서도, 이 땅에서까지는 내가 용납하겠어, 신앙생활. 근데 죽어서도 그들이나 우리나 결국 똑같이 공평하고 평등해서 똑같이 천국에 간다든지 똑같이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다면, 그게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지옥에 간다, 혹은 천국 간다, 다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인 일요일 오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차라리 딴 거 하죠. 뭔가 다르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 공평과 평등은요,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싸잡아서 다 똑같이 보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혹시나 한 가지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우리가 행위로 예배를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혹시나 그 생각까지 갔다 하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다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군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소돔 사람들이 있으면 소돔성 안에 있던 그 롯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돔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 한 부분, 한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고 하나의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셔서 감사하다. 즉 차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오늘 좀 헬라어 많이 언급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스몰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감사하다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 또 똑같은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찬양하다, 그리고 인정하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내용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할 권세, 평가,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성경 전체의 원리를 누군가에게는 숨기셨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렇게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25절에서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몇 가지로 나누셨죠? 네,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네, 차별하셨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한 종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한 종류는 어린아이. 누가 봐도, 딱 봐도 대조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누가 봐도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여기 슬기 자매가 앉아 있잖아요. 네, 재미없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왜 지혜가, 맞아요. 네, 있어요. 네. 지혜라는 이름은 안 쓰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두뇌가 명석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죠. 그저 똑똑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 소포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숙련되다, 능숙하다, 숙달되어 있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노련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살 만큼 살아서 딱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딱 보여. 어떤 조짐을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라고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노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 소포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슬기로움 하면 똑같이 이것도 지혜로움과 또 거의 별 차이 없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두뇌가 명석하다든지 그저 공부머리가 좋은 것, 그게 슬기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슬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슈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해력이 있다, 이해력이 좀 빠릿빠릿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아까 말한 지혜 소포스랑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살아볼 만큼 살아본 사람이 어때요? 이해력이 어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잖아요. 이해력이. 세상 경험이 없어서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은 이해력도 어른들에 비해서 항상 느리게 마련이에요. 이제야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대조적으로 사용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또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요, 어린이, 유아, 미성년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어리석은, 서투른, 미숙한, 말 그대로 애 같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지금도 근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쓰죠. 야, 너 왜 어린애처럼 행동하냐? 왜 그러냐 너? 애냐? 어른답게 좀 굴어. 애처럼 행동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중의적인 뜻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저 세상살이에 노련한 자들, 이해력이 빠른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은 역차별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그런 특정 대상이, 계층이 없었어요. 혹은 신분적인, 계층적인 차별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능력, IQ 하는 100
80, 90, 200 찍어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집어서 시기 질투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성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그래서 흔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주변에. 그게 내가 아니어서 안타깝지.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스스로 뭐냐면 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 나 스스로 괜찮다. 나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고, 나 정도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괜찮고, 나 스스로 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서 그 전문맥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병도 고침받고 이랬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벳세다 같은 사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교만에 빠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꼭 남들 앞에서 나 잘났어, 뽐내고 잘난 체하고 남보다 나를 훨씬 더 낮게 여기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태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각종 이성적인 논리와 잣대로 심판 없겠지, 아니 심판 같은 건 없어, 그딴 건 없어라고 단정짓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만한 자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센스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요즘에 대세가 뭐야? 이러면 금방 이쪽으로 가고요. 아니, 바뀌었어. 흐름이 이제 바뀌어서 여기 하면 쑥 가고요. 이런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카멜레온처럼 세상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태세 전환에 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지, 살아남을 만하지, 먹고 살만한 센스를 갖췄지,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인생살이에 충분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1번, 세상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날 것 그대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굳이 이런 말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순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 지식 그 자체에 충실한 거예요. 별로 기독교에 어떠한 희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또한 기독교에 답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1번이에요. 2번, 기독교인인데요,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명함은 가지고 있어요. 세례교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가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찾고 있고, 또한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을,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여전히.
또 나름 센스는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속기 쉬운 거죠.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센스 없는 사람이 딱 보고 목사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잘한 거야. 아, 이런 거 하니까 목사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행동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저의 장점이 가득한 저의 인생에 그런 단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그저 자기 성격에 따라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선한 활동 많이 합니다. 설교도 가장 열심히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처럼 정작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인, 그러니까 대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공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 거죠. 그는 겉모습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요, 그런 것들을 따르는 방식을 버리지 못한 그냥 세상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과 기준으로 남을 또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는 여러분 바깥에 있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폭풍을 몰아쳐도 이 안만 평온하면 돼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 모습 속에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좀 잘해보려고, 명분은 좋아요. 기독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럼 잠깐은 활성화됩니다. 잠깐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잠깐은 다들 호기심에 우와 하면서 붐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요 결국 오록이 나더라고요. 그럼 교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세상 일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탈로 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회심자가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회심자가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실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예수를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탁월하게 잘 써가지고 잠깐은 새 신자들이 밀물듯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요 그들은 썰물처럼 쭉 그대로 빠져나갈 겁니다. 아니, 썰물, 여러분 밀물 왔다가 썰물 나갈 때 여기 있던 것도 다 더 가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절대 세상의 지혜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지혜, 슬기와 대조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문자 그래도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회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꼭 어린아이만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가 여기 저희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중간에 오직 어린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표어로 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만 전도합니까? 어린이만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개차반 취급합니까? 아니죠. 오직 어린이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에 상대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투자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거지. 그럼 복음은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 혹은 또 나이 많은 장년들까지도 회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물론 어린아이 때 신앙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계로 봤을 때 어릴수록 복음이 들어가 회심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어릴수록. 여러분 대학생만 해도 그래요. 이 중에 혹시 대학생 선교단체에 소속되었거나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던 청년들을 알 거예요. 새 학기만 되면 뭐 합니까? 선교단체에서 전도 나가잖아요. 캠퍼스 전도.
전도 나가면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딱 봐도 각이 보이죠? 쟤는 신입생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지금 신입생들 중에 캠퍼스 갔던 친구들 중에 벌써 전도를 당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새내기를 중점적으로 사역합니까? 마음이 순진해서 전도도 잘 당해주거든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불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례가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또한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부류가요, 지성이 좀 부족한 자들,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당대 최고의 그 석학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 어린아이 그룹에 속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면모가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들에게 어떤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아까 얘기했던 지혜, 슬기 있는 자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내가 서투른지, 얼마나 내가 미숙한지, 내가 얼마나 어린애같이 약하고 이런 것들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심판이 나에게도 오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지적인 수준이 높아야 꼭 아는 것입니까? 석박사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까? 박사 연구 논문으로 뭐 심판이라는 주제를 꼭 해야지만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적인 수준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사실 알고 믿어요. 제가 오늘도 라떼 이야기를 한번 시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대학부 때 다니던 교회에서 시절에 도봉산역 근처에 있는 장애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주일마다 제가 봉사 섬김을 하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예배 봉사.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성경학교도 했어요. 그런 봉사 섬김도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율동도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거기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섬김을 하면서 장애 수준에 따라서 어떤 지체들은요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말도 잘 못해요. 뇌성마비 이런 분들은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장애우들 중에서도 분명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고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죠. 이거는 어떤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쓰신 그 워딩 그대로 따도 어린아이도 물어보면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유치부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영화부까지 제가 커트라인 하려다가 영화부는 좀 에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을 못 하잖아. 물어봐도 대답을 못 들을 거야. 근데 아무튼 유치부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걔네들이 더 관심이 많을걸요.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묻어두고 살잖아. 그런 거에 관심사. 근데 걔네들은 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이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명한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은 어떤 명언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한 명언 하면 이게 생각나야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고 왜 이게 명언이 되었을까요? 아십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그럼 소크라테스는요, 당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조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짜증나는 존재였다고 해요. 왜? 항상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야. 꼬리에 꼬리를 잡는 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만들게 했던, 결국 항복 선언을 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 내가 좀 아는 척을 좀 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와서 자네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말이 시작된다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자네가 아는 게 무엇인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는 거야. 근데 결국 너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낸 스타일. 그래서 쪽팔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적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독살당할 때 적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게 정말 남을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쁜 성격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말도 했지만 동시에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도 함께 남겼던 사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결국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람에게. 근데 이런 소크라테스에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 신전 있죠, 델포이 신전이라고 이제 아테네에 가면 그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거든요. 신탁을 받아요. 뭔가 물어보고 신의 계시를 받아오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에 내려온 신탁이 뭔지 아세요? 내려온 계시가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아니 라는 게 내려왔어요. 그 신탁이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럴 리 없어, 어떻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자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나처럼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이 아테네에서 최고란 말인가, 최고 똑똑하다는 말인가, 이게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뭐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다 만나고 다니면서 그들의 지혜를 시험해 봤대요. 근데 결론이 뭐였겠어요? 결국 똑똑해 보였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조차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이해가 된 거죠. 아, 적어도 나만큼은 내가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고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지해, 난 아는 것도 없어, 난 부족해 라는 상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겠어 라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정직히 돌아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난 연약해, 나는 서툴러, 난 어리석은 자에 불과해 라는 걸 깨달은 자들.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짬밥을 먹은 지 내가 수십 년이 됐어, 태어날 때부터 난 모태 신앙이었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고,
괜찮아, 충분해. 나는 다 알아. 기독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다 아는 건데 왜 또 배우냐? 이미 다 빠삭하게 꿰고 있는데 뭘 또 알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우리 26절과 27절을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 누구에게는 심판의 원리를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원리를 나타내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한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7절에서 말합니까? 뭘 받지 못해서? 27절에 계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받은 거. 계시. 계시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revelation이고 동사로 하면 명사죠. 이게 revelation. 동사로 하면 reveal입니다. 뭡니까 이게? reveal이. 예, 드러내는 거죠. 숨어 있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라. 감추어져 있던 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계시의 특징이 바로 위에 계신 이 기독교적 계시는 뭐냐면 신탁도 마찬가지죠. 물론 거기는 이방 신전이긴 하지만 뭡니까? 신의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신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래로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고 다가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계시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 계시가 필요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 계시가 필요합니까?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는데 그런 신탁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구라네, 그거 신탁 잘못됐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 있다, 슬기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시하는 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들은 계시를 무시합니다.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스스로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계시는 내려온 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도 행동합니다. 성경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알아서 성경 공부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날 그렇게 공부해봐야 어느 정도 학문적인 지식은 쌓일 거예요. 그리고 논쟁할 만한 컨텐츠는 쌓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코 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계시를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 슬기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신다.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이 계시를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심지어 신학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학자도 그럴 지경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와 무관하겠습니까? 성경책은 여러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은 뭐 누구나 뭐 마음만 읽을 수 있잖아요, 펴서.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수백 번 읽고도 무신론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경 1독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인간들이 스스로 독서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놓고 깊이 스스로 명상에 빠지고 숙고한다고 해서 도달되는 어떤 그 생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앉아서 성경을 펼쳤어, 성경을 읽으려고.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며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구나. 진짜 하늘에서 이 성경책이 떨어진 적은 없지만 내가 저기 기독교 서점 가서 돈 주고 샀지만 아니면 요즘 가서 사지 않죠. 배송시키면 오죠. 하여튼 살 수 있지만 그런 루트 말고 진짜 이게 읽으면서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구나, 말씀이구나 라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지금 이 책에 박혀있는 이 문자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속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뭐 얻어지는 그런 발견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뭐 성경 펴서 읽지 말라 이런 소리가 가만히 기다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알죠? 그렇다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7절에 답이 있어요. 누굴 아는 자? 아들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준 거예요. 이 독특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똑같이 또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함께 모시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자들이고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또한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 거 알면서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심판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다? 곧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거기 요즘에 이제 핫했죠. 30호라고 하는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백그라운드를 또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저 같은 사람들 잘 아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관심이 간 것도 있지만 그 친구의 실력적인 부분 때문에 관심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첫 무대를 딱 끝내고 난 후에 소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중음악 분야에서 꽤나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가 되게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뭐 참가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잘한다 혹은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친구에게는 그냥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음악일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새롭다, 너무 생소하다, 혹은 또 좀 세게 이야기하자면 야 이놈 봐,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사위원 중에서 유희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곡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이 내리신 평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30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또 새롭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어색해하고 좀 소위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아이돌 출신의 심사위원들은 좀 이상하다, 모르겠다, 뭔가 좀 아쉽다, 이걸 뭐 기타를 더 메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평은 아닌데 분위기상 거의 혹평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십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때 분위기를. 왜냐하면 제가 모르면 이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알 리가 없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저는 과요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왜 유명한지 어떻게 유명한지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확실한 단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엄청난 가수가 되었다라는 거. 이 서태지와 아이들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역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또 음악혁명을 넘은 문화혁명이다 라고. 실제로 그때 이후로 이 대한민국의 그 문화 자체가 좀 바뀐 게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그 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 좀 더 앞서갔어요. 근데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첫 무대 때 나온 반응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싱어게인 30호 때와 너무 좀 비슷한 면이 있었거든요. 소위 대중음악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이들을. 근데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때 100점 만점으로 매기더라고요, 영상을 찾아보니까. 80점대였던 것 같아요. 가사 전달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국문학적으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국어 실력의 의문을 제기하고, 예. 그런 음악 평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쉽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알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전문가들에게는 혹평을 받았지만 대중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 이 호평을 훨씬 넘어서서 이 대중들의 니즈를 오히려 앞서가는 거죠. 대중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자들이 아니라 대중들의 니즈를 앞서서 선도하는 역할,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니고 예수와 아이들입니다. 라인 맞추려고 설교 제목 억지로 그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어린아이들 나오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예수님과 어린아이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 그런 슬기로운 자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계시가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저 그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미련해, 연약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서투른지 미숙한지 잘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믿으면서 알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도 되겠네, 우리 아빠도 되겠네 라는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똑똑해야지 혹은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와 같은 지력의 수준이라도 이거는 가능해요. 아기가 아빠 찾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 그런 것처럼 찾는 거예요. 이제 좀 컸다고 부모도 안 찾는 그런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아빠, 엄마, 내가 컸지만, 내가 성장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서 우리 아빠 엄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했던 우리 과거 나눴던 말씀처럼 이런 의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회개하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회개하겠다 해서 막 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싱어게인 30호 영상에 이런 베스트 댓글이 있었어요. 장르에 갇힌 심사위원들을 패배자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자부하는 세상은요 그들만의 장르에 갇힌 심사위원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이 되는 것이. 예전에 세상 좀 알았어도 괜찮아요. 예전에 세상에서 나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좀 살아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계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았으니,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요. 오로지 예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고 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은요, 세상에서 배운 그런 방식의 지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다. 이 계시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애 취급할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처음에 서태지 아이들 나왔을 때 하찮게 봤던 것처럼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예수와 어린 아이들 수준으로 그렇게 보겠지만, 곧 결국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